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전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함께 이렇게 봤잖아요. 창세기로 은혜를 받을 때에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꼭 함께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에 그 제한이 없는 그 영원 속에서, 그렇잖아요.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는 이미 그때는 창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하고 계획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과 창조는 항상 같은 선상에서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이 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목적도 없이 어떤 그렇게 우발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그분의 계획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어디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입니까? 자꾸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에덴으로 돌아가야 돼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으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에덴 동산일까요? 아니면은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천국이겠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그 영원 속에서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을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이나 이 묵시 부분을 이해할 때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해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거는 물질이 존재할 때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에 불과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속에서의 그 일을 시간에 얽매여서 이해하려다 보면은 자꾸 단단한 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안 풀리지? 이거는 왜 안 풀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 후에 한참 있다가 완성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인 영원 속에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려놓겠다는 계획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영원 속에서 그려져 있었다면 이 창조는 뭐냐고요? 여러분, 창조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최종 목적지, 다시 말하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사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표, 이정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땅에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고 세상의 그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걸로 여러분 이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이 첫 창조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영원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영원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천지의 창조 그 과정과 그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끝을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천전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 영원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새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아니할 씨를,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말씀이고, 그렇죠? 그 씨가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은 풀과 같지만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알고 영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경을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에 글이 쓰여 있다고 해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 성경이 아닌 것은 이게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은 감추어졌던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 안에 감추어졌던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막 읽는다고 해서 그 글자가 뭐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라 하면서 막 읽어본다고 해서 그것을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그 계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로 알려진 거예요. 성경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은,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시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즉 누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그러니까 26절에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게만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종말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인데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영광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한 바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말씀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게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내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증거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좀 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봉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맞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거 엄청난 계시가 아닙니까? 구약부터 시작해서 줄곧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그렇게 쭉 써놨단 말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를 주시는 분이심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계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계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계시의 증거다. 그 계시의 체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렇죠? 그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 보여준 거예요.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를 주시는 분이심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왜 하셨는지가 밝혀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맞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자 예수님이 곧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요.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반드시 하시고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먼저 여러분 구약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말씀되어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 군만 한번 살펴보시면은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 2장 27절로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내용이 그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꿈꾼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점쟁이들, 그러니까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그 박수, 술객, 뭐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에 대해서 말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꿈을 말해주면은 해석을 해주겠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고 하니까 이거 누가 답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점을 친다든지 장래의 일을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그러니까 이 무당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은 전부 엉터리라는 거예요. 들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런 자들을 다 어떻게 죽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죽임의 대상이 된 사람 중에 다니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이제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꿈을 해석,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왕이 꿈에서 매우 빛이 나는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그러니까 가슴은 그렇죠. 가슴과 두 팔은 은과 배와 은이죠.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종아리는 쇳덩어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이제 함께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상에 어떤 뜨인 돌이 날아 막 오더니 그 신상의 그 발을 쳐서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 신상은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렸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해석은 느부갓네살이 그 다스리는 그런 그 바벨론이 그 신상의 머리 부분에 그 금에 해당되는 나라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의 나라로는 그 은이 어떤 나라예요? 그 다음 나라 페르시아고, 그리고 동은 그리스, 다시 말하면 헬라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철의 나라로 보이는 로마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후일에 될 내용이라고 이제 예언이라고 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8절에서 후일에 될 일이라는 그 단어,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니엘 2장 27절 그 빨리 보여줬으면 좋을 뻔했네. 자 28절을 보면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하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이 후일에 될 일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1절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반드시 될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후일에 될 일이라고 하셨지만은 이제 사도 요한은 이미 그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한 그 뜨인들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선포의 대상과 내용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후일에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이제 속히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속히 된다고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지가 거의 20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된다고 하고서도 이제 2000년이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묵시라는 것은 금방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의 개념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데 그 다 이루심이 뭐냐고요? 다 이루심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냐고요. 부활도 승천도 성령의 임하심도 아직 없었는데 십자가에서는 그 이후잖아요. 그리고
재림도 이루어져야지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묵시적인 언어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약의 일들도 다 십자가로 모아서 이루어내신 것이고요,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다 십자가로 흡수하여서 흡수해 버리는 그 의미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요한계시록의 중심도 일찍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모든 계시를 이루어내실 것이고, 또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뜻을 어떻게 하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재림이 왜 빨리 오지 않느냐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깨워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다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속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절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죠? 계시가 뭡니까?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대략적인 그 내용의 그 줄거리만 잡아보면은 계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먼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촛대 사이에서 발에 끌리는 그 옷을 입고 계시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그 털의 희기가 양의 그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발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바로 처음과 나중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고, 죽었다가 사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또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그런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더라도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8장 말씀을 가보면은 어떻게 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온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면서 그 애곡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무너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아들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고 창세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의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읽는 자는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읽는 자예요, 읽는 자. 그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죠. 그래서 모이면은 앞에서 한 사람이 낭독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고 듣는 자들로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뭡니까? 지키는 자들은 듣는 자 따로 지키는 자로 따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다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 대한 이 정관사가 뭐냐고 하면은 그 앞에 듣는 자와 그 지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둘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면 뭐냐고 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곧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리스닝, 다시 말하면 듣는 것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들었으면은 리스닝을 했으면은 잘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말 들었어? 그거는 뭐 좀 갖고 와. 내 말 들었어? 그러면 들었어 하고 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물 좀 떠와 그러면 물을 떠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계시를 어떻게 하는 거?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계시가 뭐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는지 자명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패하고 실망을 당하게 되고 위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과 십자가로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들이 도처에 나오지만은 정작 어려움은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어려움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는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렵거나 어렵지 않다니까요. 아, 역시 이 세상은 예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아, 진짜 신기하네. 그거 보니까 참 신나네. 이런 자세로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말씀이 믿겨지잖아요.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겨지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눈물이 날 때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속히 온다는 그 확신에 찬 소망으로 우리가 잘 견뎌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